먼저 세상을 떠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를 지금 살펴봤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거 굉장히 궁금해한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주님 재림할 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굉장히 궁금해할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바울의 얘기가 뭐였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세상을 떠난 자들도 참여한다. 어째서 그러냐? 그들은 자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기독교에서 자는 걸로 바꿔놓은 이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죠. 자, 이제 오늘은 재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또 그 죽은 자들의 재림이었고, 오늘은 이제 때와 시한, 기한, 시간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나와요. 참, 이 재림에 대한 문제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아주 민감한 이슈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재림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요. 오늘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아멘. 때와 시기에 관해서 쓸 게 없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림의 때에 관해서는 또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재림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몇 번이나 설교를 했는데 또다시 재림에 대한 걸 얘기를 해야 되겠냐? 그거 얘기할 필요를 못 느낀다. 지금 그 말이에요. 제가 뭐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 얘기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넘어갑시다. 이거는 그냥. 자,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주님을 옹위하러 왔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주님을 모시고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침내 주님이 구름에 가리워서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니까 이제 제자들 중에는 우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 곁에 서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요 사실이야말로 2000년을 이어온 교회의 소망이었습니다. 교회는 저 소망 하나 붙잡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날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마지막 날. 우리가 부르는 가스페르도 있죠.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 그날 아마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데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히브리서 10장 25절. 네. 이거는 뭐 아주 극히 일부만 지금 제가 소개를 한 거고, 성경은 아주 그날에 대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이 행한 일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밝히 드러나게 된대요. 밝히 드러나. 그걸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온 세계 사람들이 오매불만 고대하는 세계 평화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루느냐?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스펠의 찬양이 있었죠. 세상은 평화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그 모든 인간 고통 두려운 뿐, 그 지경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이런 가스펠이 있어요. 그러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거야말로 우리 인간 역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꼭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조롱하는 사람들이래요. 예전엔 기롱하는 사람들이네. 조롱하는 사람. 조롱이 뭐 의미가 확실하죠. 비웃는 겁니다. 그럼 왜 비웃어요? 그들은 자기 정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웃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고 있는 신자들을 비웃습니다. 문제는 이 현대교회가,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그런 비웃는 자들, 우리가 뭘 하든지 비웃어요. 그 사람들은 아예 비웃으려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점점 놓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강조를 별로 안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CTS, CBS, C3TV, 굿TV, 굿뉴스 다 기독교 TV들 방송 틀어보세요. 일주일이면 한 4, 50편이 나올 거예요. 4, 50편 중에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는 설교가 일주일에 몇 편 나오나 한번 보세요. 1년에 한 편 나올까요? 강조 안 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부담스러워해서. 천국 간다고 말해주면 좋은데 지옥을 또 얘기하니까 찝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도를 점점 게을리합니다. 복음 전도를. 왜? 복음은 원색적이거든요. 한국교회는 지금 복음을 굉장히 이것저것 막 타가지고 물에 물 탄 듯 막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복음은 상당히 원색적입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당신 예수 믿고 나랑 같이 천국 갑시다. 원색적인 거예요, 복음은. 근데 이 원색적인 복음을 다 이것저것 타가지고 이게 원래 무슨 맛인지를 모르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사람들이 몰리는 교회 만드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중요시하게 됐어요. 현대교회가. 저도 솔직히 그런 유혹들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교인들이 잘 듣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때 설교는 여러분은 좋을지 모르는데 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실용주의적인 설교를 하는 날이에요. 그런 날은 계속 개혁주의적인 설교, 그 다음에 교리적인 설교를 하면 듣기 힘들어 해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실용주의적인 설교를 해요. 그럼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을 제가 뭐 무시하고 뭐 깎아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그런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걸. 저도 유혹을 자꾸 받아요. 아, 이거 계속 할까? 좀 더 할까?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교회의 큰 잘못이 하나가 뭐냐? 불신자들을 교회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구도자 예배라는 걸 합니다. 구도자 예배 들어보셨어요? 이게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제일 잘하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예요. 교인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구도자 예배. 불신자 중심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불신자들이 부담 없이 와서 설교 듣고 예배 참석하고 같이 어우러지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설교에. 원색적인 냄새들은, 모습들은 다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구도자 예배의 핵심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을 해도 좋고 무엇을 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엔터테인먼트 설교예요. 엔터테인먼트가 뭔지 아시죠? 예술, 예능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볼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볼거리로. 예배에 뭐 이것저것 가미해가지고 이 앞에서 뮤지컬을 한다든지 쇼를 한다든지 예배를. 그렇게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포기하고 세상과 대중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세상과 친해지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죄라고 정죄하는 동성애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죄하는 은행, 범죄를 주제로 설교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반면에 교회에 유명인이 출석하는 것을 홍보를 해요. 우리 교회 누가 온다. 우리 교회 개그맨 누가 오고, 우리 교회 가수 누가 출석하고, 우리 교회 아이돌 누가 나오고, 이런 거로 홍보를 해요. 착각 때 이만저만의 착각이 뭐 저라고 다 알겠어. 저는 아이돌 하나 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게 왜 착각이냐면은 기독교의 기준은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본받을 이는 유명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본받을 분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에 유일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66권 중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분은 예수인데, 오늘날 교회들이 기준을 자꾸 다른 거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본질은 말씀에 있고 기도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으니까.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러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말씀을 읽으셨고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교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것은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집이 어디예요? 내 집이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 더함교회예요. 예수님의 집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더함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시간에 딴 거 하면 되겠어요? 기도 시간에 딴 거 쳐다보고 기도 시간에 멀뚱멀뚱 있고 주일날 우리가 모이면 수요일날 모이면 금요일날 모이면 새벽에 모이면 우리는 여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말씀을 들었으니까.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오늘 우리 더함교회가 이런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놓치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 제가 종종 빠지는 유혹, 사람을 좀 더 많이 좀 끌어모았으면 좋겠다. 거기에만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새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비록 건물은 비가 새고 보잘것없고 조그맣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붙잡고 기독교가 오직 유일하게 기준으로 삼아야 될 예수를 쫓아나간다면은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죽기까지 붙잡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 다른 데 말할 필요 없고 더함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되찾고 기독교의 유일한 기준을 다시 정립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더함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큰 교회 가면 좋겠죠. 편하겠죠.
모든 걸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황 목사에게 좋은 소리 못 들어도 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는, 여기 와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하라고 불렀으니까 우리가 나와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해봅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책을 쓰는데, 우리 우찬이가 책을 쓰는 거야. 우찬이 형제가 책을 쓰는데 그 책 한 권에서 어떤 하나의 주제를 여러 번 언급을 해. 그러면은 그 주제가 중요한 주제일까요? 그저 그냥 한 번 듣고 흘려버려도 될 그저 그런 주제일까요? 중요한 주제니까 여러 번 언급하겠죠. 성경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중요한 주제일까요? 안 중요한 주제일까요?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9번 나옵니다. 거듭남이 9번 나와요. 자, 세례라는 주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래서 세례는 20번 나옵니다. 거듭남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럼 회개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회개는 무려 70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70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관해서 성경은 몇 번을 얘기하느냐? 380번을 얘기합니다. 380번. 어마어마하게. 귀 아파요? 나 이거 긴장 참 소리도 못하겠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림이. 그러니까 교회는 재림에 대해서 늘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하러 예수를 믿어? 뭐하러 우리가 교회를 다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데. 어린애라도 이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금방 알 수 있겠죠. 380번이나 나온다고 하니까. 그 재림을 지금 지난주와 이번주 2주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 자, 그러면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시느냐? 언제 다시 오시느냐?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제가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요, 그날 그때가 몇 년, 몇 월, 며칠일지, 몇 시일지 이걸 예측한다? 그걸 예측하고 추측하는 거는 100%다 보겠어요. 다 뻥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언제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거기 무지하게 몰려요. 지금도 몰려요. 지금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짜라는 게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 이러는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얼마나 주님 보실 때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계산해서 말해주는 사람은요, 절대 여러분들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100%, 99.9%도 아니고 100% 가짜예요. 100%. 왜? 예수님도 모르는 걸 지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넘어가지 마세요. 다만 성경의 재림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징조는 있죠. 성경의 징조들은 나오잖아요. 전부 합치면 징조가 몇 가지일 것 같아요? 몇 가지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징조가 몇 가지 정도 돼요? 가려워. 네. 몇 가지 정도 돼요? 정답을 맞출 거라고 좀 기대를 안 해. 그냥 얘기를 해보시라고. 몇 가지 정도 될까요? 네? 3가지? 10가지? 좀 더 쓰세요. 네? 13가지? 좀 더 쓰세요. 20가지? 좀 더 쓰세요. 조금 내리세요. 잠깐만 내리세요. 네? 그거보다 위에. 29가지예요. 29가지 징조가. 근데 29가지 징조를 지금 여기서 하면은
우리는 이제 날 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그러니까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래요. 또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성령님이래요. 지금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예.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이에요. 2000년 동안 전 세계,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에 나타난 모든 이단과 사이비를 다 합친 숫자보다 우리나라 기독교 100년 동안 나타난 이단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를 해도 안 돼. 끝을 봐요. 그냥 아주 그냥 이단 사이비도 1등을 안 하면은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100년 동안 나타난 이단이 전 세계 2000년 동안 나타난 이단 사이비보다 몇 배 더 많아요. 어느 정도 많은 게 아니라 몇 배가 더 많아요. 몇 배가. 그럼 완전히 이단 사이비의 나라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나라 이 민족성 자체 참 연초만 되면 뭔 놈의 토정 비결을 그렇게 받았는지. 아주 예능 프로그램에서 왜 그렇게 해주는지. 난 진짜 런닝맨 그거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서 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들이 거기 앉아가고 그것도 듣고 앉아서 또 점쟁이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러냐고. 아휴. 아주 내 앞에 있으면 그냥 지리산 박달나무로 그냥 대갈통을 깨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런 거 보면.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 몇 명 나오면 한번 보세요. 나운몽,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 안상홍, 김풍일, 이재로, 김기동, 이초석, 이장님, 정명석, 권신찬, 유병헌, 또 누구 있더라? 박옥수, 류광수. 이 중에 몇 명 알아요? 다 4명 알아요? 네? 2명 빼고 다 알아요? 많이 하네. 제가 지금 생각나는 사람만 한 게 지금 이 정도예요. 생각나는 사람만. 자, 그럼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단 사이비가 많다는 것은 뭔 말이겠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진짜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징조가 있어요. 네. 또 하나의 징조는 처처에 난리 소문, 즉 전쟁에 대한 소문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죠.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많은 국지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게다가 오늘날의 전쟁은요, 과거 우리나라 6.25 전쟁, 한국 동남과는 다르죠. 지금은 무기가 가공할 정도로 발달을 해서 무기 하나 가지고 그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사람을 더 많이 죽일 수 있어요. 이 처처의 전쟁의 얘기들이 막 끊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타나는 징조가 또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전도를 못해요. 물론 아직 법으로는 종교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전도하면 금세 지하철 뭐죠? 걔네들 지하철 경찰이라 그래? 뭐라 그래? 걔네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갖고 그 다음 역에서 와서 데려가요. 전도를 하지 말라고 막 핍박하고 그러는 건 없는데 전도를 하면은요, 공공장소에 전도를 하면 바로 전화해서 경찰이 잡아갑니다. 그렇다고 넣지는 않아요. 유치장에 넣지는 않아요. 데려가서 거기서 훈방해서 내보내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법으로는 종교 자유가 있는데 실제로는 종교 자유, 기독교 포교의 자유는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상 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봤었어요. 근데 요즘은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나는 아직 그 드라마를 다 보지는 않는데, 무슨 사제, 열혈사제? 보셨어요? 열혈사제라고? 열혈사제 요번에 했던 거에 보면은 거기에 나쁜 놈으로 나오는 애가 하나 있어요. 이름이 뭐죠? 그 마야광으로 나오는 놈이 하나 있는데, 걔가 요번에 상을 탔나 봐요. 상을 탔는데 수상 소감이 뭔지 아세요? 부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를 아무도 안 하고 있었는데, 왜 그 말을 못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다든지, 아니면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그라운드에 끌어앉아서 예전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득달같이 SNS 달려가가지고 계속 거기다가 저주하고 악플 달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안 해요. 그런 거에 시달리기 싫어서. 근데 부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더니요, 완전히 그 다음날 걔가 뉴스에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시대.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의 모습.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보면은 분명히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은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읽어보세요. 실족이라는 거는 시험에 빠지는 걸 말하는 거고, 서로 잡아준다는 건 배신하고 모함하는 걸 말해요. 또 미워한다는 거는 이유 없이 괴롭히고 미워하는 거. 학폭하는 애들 보면은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재미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어떨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내가 재밌으니까 해요. 그게 다 뭐예요? 현대인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병자들이 누구냐? 정신병자들이에요. 신경정신과 한번 가보세요. 저희 어머니 치매 초기에 올 때 그 치매약 타러 가는데, 와, 뭔 놈의 젊은 애들이, 20대 애들이 그만 거기에 꽉 차가지고 정신과 상담받고 약 타고 가더라고요. 불안, 공포, 미움, 시기, 초조, 좌절, 이런 정신 문제로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또는 좋은 집에서 좋은 침대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불면증 때문에. 그래서 수면제를 몇 개씩이나 먹어야 겨우 선잠 자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또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그때는,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언젠가 제가 얘기했어요. 설교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때는 왜 예수님이 그거를 예로 들었을까요? 그것만 하니까. 다른 더 중요한 거, 더 본질적인 게 있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이 쾌락을 위해서만 사니까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때는 그것보다 더 했던 게 있어요. 언급을 안 했는데, 노아의 때에는요, 동성애가 판을 쳤고요, 서로 부인을 바꿔가면서 성적으로 그런 일들을 자행했어요. 노아의 때가.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판을 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얼마 전에 박사방보다 더 몇 배 더 지독한 놈들이 잡혔어요. 근데 그 방 이름이 뭔지 아세요? 뉴스를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도대체? 뉴스 좀 보세요. 박사방 뭔지 알죠? 조주빈이라는 놈, 애들 성착취해서 막 게시물 올리고. 근데 걔네들보다 몇 배 더 악랄한 놈들이 잡혔는데 그 방 이름이 목사방이에요. 실제로 목사, 전도 계급이 있어요. 성도, 집사, 권사, 전도사, 목사.
장로는 거기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그 새끼들은 왜 그랬나? 죄송합니다. 새끼들이라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는 것들이 그냥 거기를 계급을 그렇게 지었어요, 지들이. 그래서 처음 들어와서 이제 조금 활동하면 성도. 그래서 이제 좀 열심히 있다. 막 게시물 많이 올리고 열심히 있다 그러면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탁 관리자가 돼가지고 저기 하면 전도사로 임명받고 최고 대빵은 목사예요. 교회를 이렇게 조롱거리로 만들어놨어요 지금. 교회를.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지막 때. 끝까지 온 것 같아요. 목사방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진짜 끝까지 온 것 같아요.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태국은요 동성애 금지 국가였었어요. 태국의 트랜스젠더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태국은 지금까지 동성애 금지 국가였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태국에서 드디어 법적으로 동성 부부를 인정했어요. 지구상에 몇 안 남았던 동성애를 반대하던 국가들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사라졌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끊임없이 이 동성애자들의 공격 앞에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지금. 헌재에 이 좌파들이 지금 절반 이상 들어가가지고 저는 뭐 대통령 탄핵 그거는 신경 안 써요. 제가 신경 쓰는 건 이 헌재가 그 다음 할 건 뭐냐? 동성애자들이 또 헌법 소원하면은 위헌 제청하면은 그거 합법으로 만들어 줄까 봐. 왜 벌써 호주제 폐지시켰죠. 간통 그거 없애버렸죠. 헌재에서. 이제 동성애까지 합법화 시켜주고 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딴 건 몰라도 지금 마시 그 사람은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되면 5대4가 돼버려 이제. 그럼 통과됩니다. 내가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나라를 살리려고. 자, 시간 없네. 이거 빨리빨리 합시다. 자. 자, 또 하나의 징조가 뭐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 민족은요, 얼마 없습니다. 손 꼽습니다, 이제. 거의 90% 이상 들어갔어요. 복음이. 그럼 진짜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이 중요한 시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은 그게 왜 중요하냐? 그 복음 증거되고 나면은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끝이 온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오시느냐? 지난주에 했는데 기억하실랑가 모르겠네. 자, 읽어봅시다. 아멘.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고요하게 오셨어요. 마국간에서 조용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누구나 다 알도록 영광 중에 오실 겁니다. 계시록 1장 7절 보면은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본다고 했어요. 다 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를. 그렇습니다. 재림은 결코 은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뿐입니까? 부부가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겁니다.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겁니다. 둘이 한 공장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겁니다. 둘이 같은 책상에서 공부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겁니다. 둘이 같은 사무실을 쓰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질 겁니다. 둘이 등산을 갔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질 겁니다. 둘이 골프를 치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질 겁니다. 둘이 낚시를 갔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질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계속 해나가는데 좀 심각성을 느끼십니까? 나는 그럼 데려감을 당할지인가 남겨짐을 당할지인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 가보면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 몸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그런 다음에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백보자 심판을 통과하고 나면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쓰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다음에 영광의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문제는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밤에 도적같이 온다. 도적이 올 때 예고하고 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내용이죠. 도적이 올 때 예고하고 와요. 내가 며칠 날 방문하겠다고? 아니에요. 해산의 순간에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저희 집사람 애들 낳을 때 갑자기 아프다고 병원 가자 그랬지 딱 예정일 지켜서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그럼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오실 텐데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바로 감당해야 된다. 충성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는요.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42절에서.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것에 마음 팔려 있지 마세요. 엉뚱한 것에 마음 팔린 것이 죽어 있는 자들이고 자는 자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맞을 만한 준비가 다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어서 주님이 오신 다음에 준비하겠다고 나서면은요 안 기다려 주십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큼 더 무서운 일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때 주님 오시면은요 주님이 그래 기다려 줄게 너 하고 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우리는 버려두고 준비된 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됩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성도는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책 두 권이 펼쳐져 있어요. 하나는 책들이라 불리는 겁니다. 책들. 그 책들에는 뭐가 적혀 있느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었던 모든 행동했던 행동들과 우리의 생각들까지 적혀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말로 안 하고 마음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들도 그 책들 속에 다 적혀 있어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책들이 펼쳐지면요 핑계를 못 대요. 핑계를 못 대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자기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생명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다 지워지게 됩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싹 다 잊어버리세요. 싹 다. 그래서 책들에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죄들이 다 쓰여지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기억도 안 하시게 지워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말갛게 씻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준비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바로 이 구절,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라, 이 구절을 읽다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니 낮에 속한 자들답게 근신하며 살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냐? 너 지금 뭔 생각하며 살아가냐? 물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네,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걸 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이런 걸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마라나타의 삶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내가 하는 일이 복이 있구나, 내가 하는 생각이 복이 있구나, 내가 가는 길이 복이 있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주님께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다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